오늘 느헤미야 3장 16절부터 다시 좀 보겠습니다. 어제 읽었기 때문에 다시 읽지는 않을게요. 그냥 각 절만 보겠습니다.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 다음은 벳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수북의 아들 느헤미야가 중수하여 다윗의 묘실과 마주대한 곳에 이르고 또 파서 만든 못을 지나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고. 아멘. 지금처럼 주소가 정확하게 이렇게 수치로 정해져 있어서 그렇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약간 그 장소가 가지고 있는 서사로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표현이 등장하는 거예요. 다윗의 묘실과 마주대한 곳, 파서 만든 뭐 용사의 집, 이렇게 이제 장소가 표현이 됩니다.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 이름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것처럼요. 장소도 어떤 의미를 가지고 그곳을 설명해서 나타냅니다. 보면 다윗의 묘실이 나와요. 어제 나누었지만 다윗의 묘실은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키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키는 다윗의 묘실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묘실은 각 개인의 인생으로 보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자리죠. 하나님의 언약이 새겨져 있는 자리입니다. 뭐 어떤 자리일까요?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자리가 될 수 있죠. 혹은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의 말씀, 내 인생의 한마디를 주셨던 그 자리일 수 있습니다. 혹은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주님을 내가 깊이 알게 되었던 그 자리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서사가 담겨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에서 이 성벽을 중수해 나갈 때 그 지역에 대한 표현을 보면 다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서사를 갖고 있는 그 내용으로서 그 자리를 표현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어디에 누가 성벽을 수축했다 이거보다는요, 하나님과 백성과의 추억의 자리로 다시 인도하시는 것과 같다는 거죠. 이 다윗의 묘실과 마주대한 곳을 건축하는 아스북의 아들 느헤미야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 자리는 하나님과 우리 민족이 언약을 맺었던 자리인데, 그것을 나타내는 자리인데 내가 이것을 다시 세우고 있구나. 하나님, 우리 민족 가운데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이 다시 살아나 주님의 온전한 형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던 그 자리를 회상하고 때로 그 자리에 다시 선다는 것이 잊혀졌던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감사할 수 있는 통로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서 만든 못이래요. 다윗의 묘실과 마주대한 곳에 이르고 또 파서 만든 못을 지나 그냥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든 못이라는 거예요. 물을 모으기 위해서 인공적으로 건축한 셈이 있었다는 거예요. 참 다 재밌는 표현입니다. 어떤 이름을 쓴 게 아니에요. 파서 만든 못을 지나 이랬어요. 이걸 볼 때 우리가 또 뭘 볼 수 있냐면 지금 이 성벽을 쭉 우리가 나열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어떤 서사입니다. 파서 만든 못은 무슨 의미냐면 좀 전에 우리가 다윗의 묘실과 마주대한 곳 그랬잖아요. 주님과 깊은 교제와 주님의 은혜를 누렸던 자리잖아요. 언약을 맺었던 자리라고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파서 만든 못이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렇지 않게 쏟아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기억하고 담아두기 위하여 일부러 못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서사로 읽으면 참 재밌습니다. 그래서 파서 만든 못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의 순종이 만나는 자리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이름으로 우리가 스토리텔링을 해나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간직하기 위하여 파서 만든 못이 마음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순종하여 준비된 그릇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냥 은혜만 주소서 하는 게 아니고 나도 그릇이 준비되어야 되는구나. 나도 주님의 은혜를 받아낼 수 있는 정결한 그릇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구나, 라고 깨닫게 되죠. 그 다음에 무슨 서사가 나옵니까?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용사의 집이라는 것은 전쟁과 싸움의 기억이 있는 자리죠. 목숨을 걸고 싸웠던 자리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항상 계시도록 파서 만든 못을 지나니까 치열하게 싸웠던 그 영적 전쟁의 자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볼 때, 아, 영적 전쟁을 치를 때요, 지혜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깊은 은혜를 낭비하지 않고 마음에 담아 충만히 지켜내는 그 순종이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치열한 전쟁이 있어요. 그러나 그 전쟁이 있기 전에 주님께서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또 그 이전에 우리와 언약을 통하여 우리 안에 정체성을 변화받게 하신다는 거죠. 이 16절이요. 그래서 참 이 믿음 안에서의 깊은 서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절부터 19절 보시면 레위인들, 다른 이제 레위인들과 이 리더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보시면 여기에 17절에 보면 그 다음은 레위 사람 이렇게 나옵니다. 레위 사람이 했던 일들이 나와요. 또 그 다음은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사랴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하였고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자기가 다스리는 사람들의 대표가 되어서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거예요. 18절에 보시면 그 다음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헤나닷의 아들 바웨가 중수하였고, 역시 그일라의 다른 지역을 다스리는 지도자도 자기 친족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18절에 중요한 것은요, 가족들이 함께 헌신했다라는 거예요. 각자의 헌신의 모습이 다르거든요. 18절에 나오는 바웨는요, 자기 가족들과 함께 헌신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19절에 보면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수야의 아들 에셀이 나와요. 미스바를 다스리는 사람도 일어나서 성 구비에 있는 궁기고 맞은 벽까지 이르렀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무기창고죠. 무기창고가 있는 곳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참 이 장면을 볼 때요. 아니 무기창고 앞에 있는 벽도 허물어져 있었다는 거야?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무기창고가 있으면 얼마나 지켜야 됩니까? 얼마나 삼엄한 경비가 서 있어야 됩니까? 근데 이 성벽이 무너져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어 있었다는 게 여기 드러납니다. 레위 사람이라고 17절에 되어 있었던 것은요. 예배 담당자도요. 지금 성벽을 고치는데 동원됐다는 거예요. 본인이 자원했다는 거예요. 이 레위 사람이 아유 저는 예배 담당입니다. 건축은 다른 분들이 하겠죠. 저는 성벽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예배를요. 정말 예배 드리는 그 행위에서만 받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삶의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예배하는 사람은요. 성벽도 같이 세워나가요. 우리가 우리의 어떤 역할을요. 너무 좁게 또 이게 외골수적으로 파악하는 경우가 때로 있습니다. 아 나는 중보기도자예요. 나는 중보기도만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건 안 합니다. 저는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런 거 안 합니다. 아니 저는 목사입니다. 이런 거는 저는 안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목사가 어디 있고 예배자가 어디 있고 중보기도자가 어디 있습니까? 다 나와서 성벽 고치는데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그만큼 성벽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정말 지성소의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려면요 성벽이 수축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또 17절, 18절에 보면 내 지역을 대표하여 나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장면입니다. 나는 대표자이기 때문에 안 해. 이게 아니고요. 내가 대표자이기 때문에 합니다. 라고 나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축복하세요. 그 다음에 궁기고 맞은편, 영적 전투의 전초기지인데 그곳이 허물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 영적 전쟁의 전초기지를 재건합니다. 이게 눈에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군기고의 자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시간 살피십시오.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하여 주님께서 주신 무기가 저장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내가 이곳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군기고에 무엇이 있습니까? 말씀과 진리 허리띠가 있어요. 주님 안에 기도드린 모든 중보의 내용들이 쌓여 있습니다. 영적 자산이 쌓여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자산이 쌓여 있는 자리가 혹시 성벽이 회파되어 있지 않은가 살피십시오.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무엇입니까? 포도원은요 울타리를 통해서 든든히 지켜져야 돼요. 이게 작은 여우가 와서 요거 허문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구멍을 뚫고 허물고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멀쩡해 보인다고 안심하지 말고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이게 개구멍 이런 것과 연결되는 거죠. 혹시 그런 어떤 허물어진 영역이 없는지 잘 살펴야 합니다.
지금 성벽을 수축해 나아갈 때 궁기고 맞은편은요, 대놓고 허물어져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는가를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와 은사가 저장되어 있는 궁기고의 상태가 어떤가? 잘 경비되어지고 있는가를 살피십시오. 주님께서 주셔도 늘 빼앗기고 늘 도난당하고 그러지 않는가 잘 살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씩 기도할 때 주님께서 빼앗긴 것을 되찾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때가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계속 빼앗겨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요, 심령의 견고함이 어떤 상황에도 빼앗기지 않잖아요. 안정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은혜가 임해도요, 성벽이 다 무너져 있어서 받은 은혜를 계속 빼앗겨버리는 경우, 은혜가 계속 저장되고 저축되어야 되는데 계속 소비되는 거예요. 은혜를 가지고 더 충만히 누리지 못하고요, 매일 빼앗기는 거예요. 이런 상황은요, 마치 굶기고 맞은편에 허물어져 있는 이 성벽의 상태와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점검해야겠어요. 그 다음에 20절 보시면, 그 다음은 삭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문에 이르렀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이제 바룩이 나와요. 바룩은 어떻게 했다고 나와 있냐면 특별히 힘써 중수하였다라고 나와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다른 구절에 이 말이 없습니다. 바룩만 힘써 중수했다라고 나와요.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죠? 이 느헤미야 3장 전체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중수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바룩에게만 힘써 중수했다고 나와요. 이게 바룩의 특징이었다는 거예요. 모두 다 열심히 있습니다. 열심히 성벽을 중수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룩을 보니까 그는 힘써 중수하는 자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더 많은 지역을 중수했다 이게 아니에요. 태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의 자세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것까지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게 되잖아요. 이것까지 기록하셨어요. 각 사람의 태도까지 다 보셨다는 거예요. 바룩의 특징은요, 모두 다 열심히 했지만 주님께서 보실 때 그는 힘써 중수하는 자원함과 온전한 열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섬기는 그 마음과 태도가 분명히 보였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요, 힘써 하는가를 보십니다. 그냥 하는가, 자기 열심으로 하는가, 아니면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다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기쁜 마음으로 힘써 중수하는가를 주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참 숨길 수가 없어요. 참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앞에 숨길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왜 바룩에게만 힘써 중수한다라고 하셨는가? 기쁘시니까. 그의 이 모습이 너무나 기쁘시니까. 여기 힘써가요. 히브리어 하라입니다. 이 뜻을 보시면은요, 이런 뜻이 있어요. 열을 내다, 빨갛게 타오르다, 이런 뜻이 있어요. 주님께서 보시니까 바룩의 헌신이요, 마치 번제단 위에 빨갛게 타오르는 제물과 같더라는 거예요. 이 구절 마음에 오늘 담으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바룩과 같이 힘써 중수하는 내가 되기 원하나이다. 참된 열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1절부터 23절까지 보면 제사장들과 그 가정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21절 보면 그 다음은 학코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야십의 집 문에서부터 엘리야십의 집 모퉁이에 이르렀고 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엘리야십, 이 대제사장 엘리야십 집 주변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 주변의 성벽들이 허물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현실입니까? 예루살렘이 그 정도로 취약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22절에 보면 그 다음은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이 중수하였고 이 제사장들이 다 중수하는 데 나왔다는 거예요. 무슨 나는 예배드리는 사람이야 라고 있는 게 아니고요.
아니고요. 제사장들이 다 나와서 자기와 연관된 지역을요, 다 중수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23절. 베냐민과 핫숲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자기 집 맞은편, 내 집 앞마당을 내가 쓸듯이 자기 눈앞에 보이는 것은 저건 내가 할 일이야. 라고 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은 아나냐의 손자 마아세야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아멘. 자기 집에 가까운 부분은 자기가 중수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은혜되는 구절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요, 내가 보이는 영역, 나와 연관된 영역은요, 자기가 책임졌다는 거예요. 남에게 떠맡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니까. 우리가 언제 해이해지는가? 자신의 일을 남에게 자꾸 떠안길 때, 그때 신앙이 뚝 떨어집니다. 영적인 무기고가 다 약탈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건 우리가 스스로 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성벽에 얽혀있는 주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서사를 살피고 또한 우리 스스로에게 적용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모든 내용들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게 하시고 실천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 꼭꼭 씹어 먹음으로 말씀을 따라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그렇게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